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28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시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 무서운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무서운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무서운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넓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저희들 잠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 될 때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 될 때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전해오는 파벌과 분쟁에 대한 문제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복음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본래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육체와 달라붙어서 육신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죄이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에 붙어있는 마음이 바로 죄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가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이 몸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몸을 산 제물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왜요? 산재물로 바쳐졌으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잘 안 되죠. 어제는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이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슬그머니 살아나는 게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한 번 해서 이게 평생 유지가 되어질 것 같으면 날마다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도 이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믿음으로 이걸 고백을 했어도 또다시 오늘은 이 육체의 속성 가운데 또다시 죄의 욕망들이 또 다시 생겨나는 것이, 이게 사람인 거를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너희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죽는 것만큼 내 믿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복음에서 이탈되어진 것이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나는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고 영생을 얻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왜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의 문제가 있느냐? 너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이탈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도 당시에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 헬라 문화의 이제 문명의 이 문화 가운데 유행하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철학, 이 철학자들을 소피스트들, 지혜자들이라고 부르고요. 이들은 이제 그 지혜의 말로 이 변론술, 이제 이 화술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제 이거를 이제 상당히 열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주 부드럽고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매료시키고, 이게 이제 헬라 문화의 그 당시에 어떤 열광하는, 이제 유행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그걸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말쟁이다, 이제 헬라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말쟁이라고 얘기를 할 만큼 사도 바울이 아주 말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의 어떤 논리나 어떤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8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로 했다.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도도 똑같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도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제 십자가의 말 이렇게 해도 맞지만 이것을 십자가의 도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의 말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복음이 왜곡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위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동을 받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이제 유명한 어떤 강연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표현이 감동을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설교의 이 지혜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복음도 말로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로 받은 감동은 우리가 이제 은혜와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도 감동 받은 것도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것은 비어 있는 거,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풍선에 바람을 잔뜩 불어 넣으면 당장은 뭔가 빵빵해지고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찼어요, 비었어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이게 헛된 거. 그러니까 그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있고 뭔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짱 비어 있는 거예요. 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말의 지혜로 받는 감동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동을 받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죽음으로써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 감동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들 그냥 그 헛된 감동 뭐 이런 걸로다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처음부터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말은 헬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고 또 혐오스러운 것이고 투박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말로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이게 복음이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이지, 뭐 말을 듣고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안 죽으면 그거는 껍데기만 있는 그 헛된 것이지 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그래 안 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깨달음을 줍니다. 사실 오늘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어쨌든 뭐 전도만 되어진다면 뭐 여러 방법을 통해서라도 숫자적으로 늘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숫자적으로 늘려놓고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참 성도가 없이 겉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이 말의 지혜로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이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요,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성경 공부, 신학 공부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예요. 목사 중에도 가짜가 있고 장로 중에도 가짜가 있고 권사 중에도 가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들을 보면요, 목사님들이 뭐 그 교회를 어지럽히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뭐 초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있나요? 그런 건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뭐 교회를 뭐 10년을 다니 20년을 다녔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는 그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의 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 이제 뭐 십자가에서 정말로 죽는 사람들은 교회에 해를 끼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지혜, 그러니까는 말의 지혜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에는요,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 해를 끼치고 또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요. 그런데 왜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지혜로웠기 때문에 사단에게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해박하고 이론적으로는 그냥 넉넉해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가짜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나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게 이게 이제 능력인 것이지, 많이 아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4장 20절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론적으로 뭐 많이 알고 그냥 말은 그냥 막 줄줄줄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주님하고 같이 죽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바로 사단의 도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러한 명목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의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말의 지혜는 사람이 생각할 때 지혜롭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말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철학이나 변론술, 수사학 뭐 이러한 지혜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지혜롭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그 말에 나 감동받았다, 이게 이제 말의 지혜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지혜가 진짜가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 이제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인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미련해 보인다. 그거는 또 헬라 사람들이 볼 때 혐오스러워 보이는 것이고 아주 투박해 보이는 뚝배기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자, 그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가 잘못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22절을 보면요,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혜를 찾고 또 능력을, 이제 표적을 구하고 또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이제 23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24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다. 자,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자, 이 능력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 구해야 했던 것이고, 지혜는 헬라인들이 구했던 것인데, 진짜 능력과 지혜는 뭐냐? 십자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자, 우리 이제 22절을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적 믿음이 뭐냐? 유대인적 믿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유대인적 믿음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또 이제 그 헬라인적 믿음이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이러죠. 지혜를 찾는다. 자, 이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헬라인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 문제들로부터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어떤 돈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유대인적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유대인적 믿음이고, 헬라인적 믿음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게 헬라인적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은 뭐냐? 그 문제 앞에서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래서 내 몸은 산 제물로 하나님 거가 된 것이고, 그러니 이 문제는 처음부터 내 것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죽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냐? 예를 들어봅니다. 자, 요셉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가 되어지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이래 기도하는 게 유대인적 기도고, 헬라인적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내가 참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헬라인적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셉은 사람 앞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결과를 보면요, 요셉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뜻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연합되어질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되어질 어떤 일들을 누구에게도 얘기를 안 해주시는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죽이는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수가 없죠. 내 뜻이, 내 생각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사람과 환경 가운데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니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이죠. 최고 강대국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그 바로 왕이 요셉을 아버지처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17살에 이제 노예로 끌려가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수를 써야 그 히브리 출신 17살짜리 노예 아이가 30살에 그 총리 대신이 되겠어요? 애굽 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그 최고 실권자가 된다, 대통령이 된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잡고 죽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거기에 또 나사렛 출신의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도 나사렛 출신들은 가장 천대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낮고 천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 이제 오늘 말씀에도 뭐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냐, 뭐 학식 있는 자가 있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셉도 예수님도 다 문벌 좋은 자가 아니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낮고 천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어진 것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가 주시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시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아버지의 뭐 내 뜻대로 해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안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실 수도 없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도 없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역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것이고 죽음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구원자가 되어지신 것이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진짜 능력이고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아났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회 앞에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국회의원들 같은 거잖아요. 당시 유대 나라의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은 거고 제일 그 권력을 진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막 당당하게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대화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원래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 아니냐? 왜 이렇게 똑똑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전에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을 때에는 이 십자가가 죽음으로 보이고 패배하는 걸로 보이고 실패하는 걸로 보였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들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십자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고 이게 영생인 것이고 이게 승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똑똑해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일 죽을 수 있는 이 환경 가운데에도 그 감옥 안에서 잠을 잔다든지 바울과 실라도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다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찬송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이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들은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가 이게 능력이고 지혜예요. 유대인들은 꺼리는 십자가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고, 우리 이제 31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만 자랑을 해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어갈 2장 2절을 볼까요? 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밖에 없음을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내 자랑이고 나는 십자가밖에는 모르기로 아예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원해요.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나 이게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이 믿음으로 죽는 것만큼이 이게 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히 내 문제들 앞에, 뭐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뭐 자식 문제든 내 문제 앞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죽게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께서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고 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요셉이 무슨 수로 17살에 노예가 돼서 30살 13년 만에 총리 대신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수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이거 왜 우리한테 이런 십자가지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고 십자가밖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우리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봐야 이거를 깨닫는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봐야 이것을 체험할 수 있을 텐데 안 죽으니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나는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는 십자가밖에는 모르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 될 때까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 김영숙 권사님, 정진봉 장로님, 우리 조동찬 장로님 아드님 되시는 조재훈 집사님,
또 우리 김은희 집사님, 또 오정환 권사님,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